우리가 약한 나로 강하게 28장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끝난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평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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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12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212장.
예, 우리 한 장만 더 합니다. 278장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278장.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급되다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마음을 위하여 당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내 그 사랑 값없이 늦어주는 사랑.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약했던 믿음들이 강건하여지고 또 희미했었던 것들이 분명하여지고 우리의 고백들이 또 연약했던 것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구상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주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주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희미하고 연약했었던 믿음들이 분명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들이 좀 더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소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수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점진적 발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드렸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왜 장소가 예배가 아닌지, 장소 개념이었었던 그 예배에서 그것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특별히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의 좀 난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두 가지죠.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그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소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잘못 배울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열심히 거기서는 중요하죠. 또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교수였을 때는 그냥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그냥 성적 내면은 그냥 그만입니다. 그냥 그거까지예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특별히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강의만 듣고 바로 국가고시를 봐도 시험을 볼 필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 없이 내 강의만 듣고도 그냥 국가고시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죠. 어차피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맞춰서 적어도 시험 봐가지고 다 60점 이상은 넘을 수 있는, 합격 점수 이상은 다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냥 가르쳐 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든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든지 뭐 그거는 교수하고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그거는 어쩌면 쉬워요. 그런데 목회자가 힘든 것은요, 이게 교수하고 신학자하고 목회자하고 틀린 것이 여기가 있는데, 목회자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해야 돼요. 이거 무슨 다리 몽둥이를 붙들러 가면서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무슨 저 목에다가 목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지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교수하는 자의 입장이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그거를,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거를 가서 지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나타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완성시켜내려면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앞에서 가르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을 이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든가, 가르쳐 놓고서 자기는 전혀 딴 삶을 살고 있다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매일 보는 성도들의 눈앞에서 그것을 보여야 되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스트레스 할까요? 교수들은요, 안 보여요. 내가 강의해 놓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든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족들도 안 봐요. 게다가 1년마다 학생들이 변해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니까 뭐 별로 스트레스 받을 거 별로 그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목회자는 안 그렇죠. 이거를 적어도 뭐 15년, 20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했던 분들도 있고, 박 목사가 말했던 것과 저의 삶이 틀리고 이중적이고, 그렇다면 그 거짓이라면, 그게 밝혀졌다면, 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에 대한 이 소위 압력, 뭐라 그러죠 이건? 그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거 점점점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목회가 가르치는 것만 있다면 그 목회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되니까 목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10년을 떠들고 20년을 떠들어도 안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죠.
자괴감이 들고 무슨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수준 이상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어느 집사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 어느 집사님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벌어지거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다 내 문제 같았어요.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네. 나만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 다 해피하겠네. 나만 사라지면 다 행복하겠네. 나만 없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네.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죠. 그런데 이제는 또 그것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최선은 다하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회자의 역량이 소위 크고 그 역량이 작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소리를 제가 5분만 더 하게 되면 오늘도 10시를 넘길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또 예배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서 공예배와 생활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하고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반응되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좀 귀하게 여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지금 문제가 돼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소위 이 사건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예배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그 내용을 다 읽어봐도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산이 무슨 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산이 무슨 산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성경을 쭉 다 살펴서 그 산이 무슨 산인지를 이제 규명을 할 것이고 왜 그렇게 말해지는지 또 거기에 나타나는 소위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었던 이 산은 첫 번째 우리가 힌트가 뭐래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유대 땅, 더 크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 더 크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이 곳에서 어디로 좁혀졌어요? 사마리아라는 데로 좁혀졌죠. 일단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좁혀졌으니까 일단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한때는 수도였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가겠죠. 이거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한 것을 여러 번 기억하고 있다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전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왔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산, 여기까지 우리가 왔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소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남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으로 못 오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이 소위
성전에 가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금지시켰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남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가게 하는데 그럼 이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정치적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그거를 만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게 됐단 말입니다. 자,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그리심산 그러면 또 여러분 성경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의 그리심산이라고까지 이제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겨대죠. 자,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한 곳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짜 성전, 그 한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었다고 서로 우겼던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6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여기서 세겜 땅이 중요해요. 세겜 땅.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 땅에 단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그래서 세겜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베델이라는 지명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땅인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것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 자기네 땅에 세워진 그곳이 참된 제단이라고 그렇게 우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사마리아의 세겜이라고 하는 곳, 곧 거기는 이제 베델인데, 그 옆이 베델인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 먼저였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창세기 33장 18절 20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인 아이성에서의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이성 전투를 이긴 뒤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에발산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0절 33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을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게 되죠.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산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심, 이거는 가라츠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왔는데 잘라내다, 잘라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세겜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산인데, 그리심산 그러면 축복을 했었던 산 그렇게 되는 거죠. 에발산 그러면 저주를 했었던 산. 에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민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민둥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내렸었던, 저주를 선포했었던 그런 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가나안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자기네 땅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옆에 에발산이고,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은 그 후로부터 500년이 지나서야 지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500년이 지나서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소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더 먼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었던 모리아 산도 바로 그 그리심산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에 지어진 제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들이 좀 더 보면 오히려 성경은 사마리아 땅에 지어진 제단의 계보를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연계해서 기록함으로 그 제단은 우상 숭배의 표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로보암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로보암은 누구죠?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일 왕국이었던 시대가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했죠? 노동장관이었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소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진 때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지어질 성전은 다분히 정치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분히 정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뭐였어요? 다분히 정치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들이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동기와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보라는 말이죠. 성경이 그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성전을 지금 짓는데 뭐를 만들었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요소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어디서 들어보던 소리인데, 그죠?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요? 단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단은 저 위쪽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소위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북쪽에 두었다는 뜻이죠.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지금 여기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것이 왕상이잖아요. 왕. 그다음 말로 왕들의 역사인데 분열 왕국이 일어났을 때 벌어졌었던 지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은 그다음 솔로몬 밑에서 노동장관, 장관이라는 말은 안 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동을 담당하던 감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많은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동원해서 노역을 시켰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만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 불만을 상담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죠. 자, 그렇게 된 때가 소위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걸 BC 931년경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시작된 때를.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오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언제 이랬었죠? 언제? 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날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소위 말하면 귀걸이를 다 빼서,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를 다 빼서 그 속에 던져 넣어 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소위 금으로 만든 송아지. 원래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뭐를 봤어요? 소를 봤어요. 소를 섬기는 거를 봤어요. 근데 무슨 소를 봤어요? 거기서 멤피스라고 하는 거를 봤는데 그 멤피스는 죽은 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거든요. 살아있는 소에다가 휘장을 둘러가지고서 그거를 섬겼던 게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살아있는 소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소위 모양을 만든 거죠. 점점점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런 모습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했었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전철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리심산의 제단은 신의 산의 금송아지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베델의 금송아지, 단의 금송아지까지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뭘로 알고 있어요?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 역사가 흘러내려왔으니까.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냥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들이 마찬가지로 그게 100년, 200년, 300년 역사가 지나왔으니까 현재 오늘 우리는 그거를 받으면서 이게 진짜인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잘라내야 되고, 그 겁질을 벗겨내서 속에 있는 정금 같은 복음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거기에 몇백 년, 특별히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중세시대에 붙었었던 중세 캐톨릭에 붙었었던 그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것과 종교개혁한다고 이거를 다 부셔버렸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여기에 또 하나씩 덧붙여져 가지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본질적인 정금과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 온갖 것들로 가지고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또 그거를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고 기독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회도 하나 없고 세미나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다른 학회는 다 영상으로도 하고 다 그냥 논문집이라도 냈는데 왜 종교개혁에 관계돼서는 왜 영상으로도 안 하고 왜 논문집도 하나 안 나올까요? 이제는 염치가 없죠. 한국교회가 염치가 없어요. 더 이상 종교개혁 기념을 기념할 만한 염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기념해면 뭘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열심히 지켰는데 종교개혁 기념주의라는 걸 열심히 지켰는데 교회는 요 모양 요 꼴이 되어버렸는데 이제는 염치가 없습니다. 개혁했다면서 뭘 도대체 개혁한 거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면서 도대체 모여서 뭘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배라는 주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드렸었던 예배, 그 예배라는 것을 조금만이라도 교회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잘못된 교회인데 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자기는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말이에요. 남들이 그러면 거기다가는 지적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러면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귀하게 여겼느냐 말이죠.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결국은 그래서 그 그리심 산에서 우상 숭배의 줄기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심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출판사 중에서도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도 출판사 이름이 그리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교회 무슨 모임이든가 아니면 뭐든가 그런 것들도 그리심. 사람들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다만 그리심이 축복의 산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름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와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까지 와보란 말이에요.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아니면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고 거기에 시간이 보태지면 역사라는 시간이 보태지면 진짜로 알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왜 이런 많은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건데 뭐. 지금 한번 찔끔 눈 감고 한번 사람들한테 욕먹고 조금 견디면 없었던 일 될 거고 나 그냥 배부르게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 건데 뭐.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속에 안 통한다니까요. 이제 안 통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마치 그 축복의 산에 엿뒀던 그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여전히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이름을 열심히 써먹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심 산이 틀리면 어디를 맞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더 이상 지금은 그리심산이냐 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맞다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지 마. 거기서도 하지 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완전히 예배에 대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바꿔준다는 것을 대치 또는 성취, 완성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치고 난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꿔주시는데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대치해서 성취해서 완성시켜내는 개념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장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자, 그 장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지?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영단번의 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면서 완성시킨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죠. 그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마침이며 완성인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제사가 있고 그러나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앉게 될 완성을 한 성취를 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그냥 자기 의의를 쌓는 것으로만 그렇게 써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위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 예배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그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다 폐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대답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자체를 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신약의 예배라는 것은 장소나 방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23절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가 예배로, 이제 예배는 제사의 그런 새로운 그런 메커니즘으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냥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완성된 교회이며 예배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실체이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체로 이런 뜻입니다. 진정으로, 실체로, 실체로 예배한다. 실체, 본체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림자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표나 상징으로가 아니라 진짜 실체, 본체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뭐예요? 구약에 들었었던 모든 제물들은 다 예표죠. 상징이었죠. 짐승으로 들었었던 것들은 다 그것은 그림자일 줄 알아요. 근데 본체가 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체로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님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소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체였단 말이에요. 실체. 하나님은 실체를 받죠. 어떤 실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온전하고 순전한 것. 짐승들이 그랬어요? 에이, 노. 아니에요. 짐승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냥 제사장들이 다리 들어 살피고 그리고 몸에 무슨 흠이 있나 살피고 했었던 것의 그 기준인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거 아니었단 말이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고요.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온 제물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만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제물이란 말이죠. 그게 실체거든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은 다 뭐고였고요? 그림자요. 예표였고요.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아니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그 고난의 잔이 새 생명의 잔이라 했죠. 새 생명의 언약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잔이 뭐냐 하면 새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새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잔을 마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바로 그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존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예물, 봉헌이 바로 이러한 존재를 또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보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없는 것으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냈었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제물로 살았었던 삶의 모습, 그 삶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져서 이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실체이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았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리심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성전인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위 그 예수님과 같았던 삶과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런 삶, 예수님과 연합되었었던 그 존재성을 가지고 살았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아니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것이고 성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체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